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리.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 뼈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도 인정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상태 속에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할 것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시급한 겁니다.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고 완전히 자기들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완전히 다 망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 빠졌을까요? 그게 놓친 것 세 가지고, 그래서 그 놓친 것이 뭔가를 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중직자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십자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표시를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나는 지금 힘들까요? 나는 왜 지금 잘 안 될까요? 그게 이번 새가족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이 영혼 사이에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뭐 이걸 다 합치면 정신 또 뭐 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사실로 딱 알면요, 사실은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고요, 환자도 살릴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그동안 이 구원받기 전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가족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 시간표구나. 우리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새가족 1강 메시지가 뭐냐? 말씀 집중 치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럼 또 에스겔 37장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이거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했어요? 영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보여요.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안 갖고 자기 지금까지 경험으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로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심한 표현으로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순발력 있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 한계는 뭐 좀 뭐 안 좋다 그거 이전에요, 이걸 어쨌든 한계가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요 괜찮아요. 뭐 별 이상한 꿈을 꿔도 상관없어요. 별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먼저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한 결론을 하나 내세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7절이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37절에 이긴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귀신이 앞만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무슨 꿈을 꾸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요, 지금 들어있는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요 시간 딱 만드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요거만 해요. 0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에요. 0순위예요. 이거는 가장 내가 중요하게 하루 중에 해야 될 일이요. 모든 일 수도하고 해야 될 일이요. 요걸 진짜 시작하세요. 그게 정시기도, 정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 정시기도, 정시 예배 하는데 제일 먼저 좀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좀 순서를 보세요. 먼저 여러분 몸이요. 몸은 뭐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조금 이렇게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규모를 만드세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너무 막 청소 안 해놓고 너무 막 그 뭐 이렇게 막 그 뭐라 합니까? 뭐 씻지도 않고 막 너무 운동도 안 하고 계속 그러면은요 일단 안 돼요. 일단 여러분 딱 규모를 만드세요. 운동 안 하는 분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땀나게 운동하세요. 기본적인 운동 할 수 있는 거 딱 하세요. 전혀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도 내 마음 이 몸하고 전부 이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영적 상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운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적당히 좀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 정리나 이런 걸 해야 될 거를요 딱 내가 규모 있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은요 하세요. 일단 여러분이요 이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할 때 그게 먼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하거나 일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일찍 일어나세요. 아니면 밤에 하세요. 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출근해야 되는 분은 방법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미리 딱 해놓고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럼 출근 안 하는 주부들이다. 그런 분은 이제 남편이나 아이들 다 보내놓고 아침에 제일 먼저 청소하고 내가 해야 될 걸 딱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때요, 여러분 이제요, 막 너무 이렇게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어떤 내 목표 막 뭘 이런 거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그래서 그런 거 딱 스톱하고요,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집중이라. 이건 마음 생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 증인으로 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을요. 더 큰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빨리 여러분요. 삶의 규모를요. 좀 갖추세요. 요거 하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말씀 집중하는데 여기에요. 아무 말씀이나 아무거나 막 유튜브에서 보고 듣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정확한 지금요. 이 복음 메시지 있죠.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와요. 지금 전체 메시지 나오는요. 복음 메시지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새로 저희 교회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한 메시지 못 들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메시지나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앞에 메시지를 다시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다 이번 주 거 계속 들으면서 앞에 메시지를요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하나하나 들으면서요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뭘 하냐? 아예요 이 말씀을요 딱 녹취를 하세요. 왜 녹취를 하라고 하냐? 여러분 지금 마음 생각 뇌에요 지금 다른 게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말하면요 컴퓨터 말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어요. 수시로 작동이 돼요. 수시로 그 프로그램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보셨죠? 그 전에 메시지했던 대도 조세요. 대도가 아니요. 그 사람이 완전히요 이 뇌에요 도둑질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도둑이라고 나오잖아요. 어제도 또 뭐 어디 남의 집 빌라 어디 들어가서 몇만 원 훔치다 또 잡혀서 좀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 뇌 속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뭘 하나 훔쳐본 그 짜릿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딱 뇌에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 오다가 또 훔치다가 잡혔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한번 딱 돌면은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훔쳐야 돼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딱 알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금방 어떻게 하고 바꾸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기존 신자들도 하셔야 돼요. 왜 기존 신자들이 더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그 이유가 있냐면요, 자꾸 메시지를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안다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냥 제목 대충 보고 뭐 이번 주 제목 포럼 하라면 포럼은 기가 막히게 해요. 뭐 1대지 2대지 다 해요. 말 잘해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본문 읽고 찾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놓고 전달하고 포럼하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제 자신 통해서. 제가 목사였잖아요. 포럼 하라면 기가 막히게 해요. 내 속에 실제는 말씀 없어요. 계속 힘드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왜 이 에스겔 37장을요, 그냥 얘기하면 진짜 제 모습을 봤다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목사니까 말은 하고 메시지는 하고 다 한다니까요. 속은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제가 그 제 상태를 봤어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신 거 이상하게 본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저를 정말 보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요 깨닫고요,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럼 뭐 제 안에도 저도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금방 바뀌냐? 안 바뀌었어요. 금방 바뀌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금방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의외로 잘 안 될 겁니다. 의외로 잘 안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해요. 다른 건 전부 다 하는데요, 이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새 가족 만나거나 앞으로 치유 대상자 만나면은요, 딱 이거 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 이 규모에는 오늘 유 목사님 얘기하는데요, 이런요, 음식, 호흡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진짜 몸 병든 사람은요, 꼭 체킹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 봤잖아요.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그 청소년 중에서 좀 큰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을 전부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음식이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음식이요, 우리 말하는 패스트푸드, 빨리 먹고 빨리 하는, 그게 전부 안 좋은 음식을 더, 그게 뇌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여러분요, 음식 이런 부분 하고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제 뭐가 되어져요? 어느 날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달라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요, 이 감사와 이 기쁨과 그 평안함이 계속 임하면서요, 내가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요 원리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원리고요. 이미 이제는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세계 그 보건기구 WHO에서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의 이제 건강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그게 올바른 건강이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학자들, 의사들도 인정한 거예요. 육신, 마음만 가지고는 다가 안 된다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급하게 막 응답 오고 안 오고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감사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영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이제부터요, 마음에 오늘 다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면 그게 내가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면서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요 그 축복을요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예요.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과요 이 대화하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응답이 와요? 이제 25 영원이라는요 우리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영순입니다. 무조건 이제부터 여러분 이 시간 가지세요. 정말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치유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시작하세요. 여기에 가장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 오늘 여러분 말씀을 뭐 하라겠어요? 대언하라겠어요. 그게 키예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막 설명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달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정말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으세요. 저는 이거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게 제 자신이고요. 여러분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요 한 길면은 1년 한 6개월 진짜 하면은요 여러분 개인이요 완전히 변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 먹어서 조울증이 아닙니다. 거의 다 조울증이야. 좋으면 확 안 좋으면 뭐 되면 확 안 되면 뭐 누가 좋은 얘기하면 확 하고 또 안 좋으면 확 거의 다 조울증이요. 그게 이제 심하면은 병이라고 얘기하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이요 조울증 환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별로 뭐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막 뭐라고 해서 뭐 안 좋다, 누가 어떻다. 별로 그것도 이렇게 마음에 안 담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뭔가 모르게 분주하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하고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다른 데요. 착 집중하고 있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집중하고 이거 하는 게요.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치유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우리가요. 정말 이제 세 가지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회복하고 이걸 이제 전달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이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전혀 몰랐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영적 세계 간단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두 절만 딱 알아도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으로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게 사단이 됐습니다. 성경 구절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할 때 이걸 누구한테 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유대인한테 한.
유대인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어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데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전혀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너희 아비 마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만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을 따르는 같이 타락한 천사가 그걸 우리 표현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 그야말로 사단의 장난이요, 귀신 장난입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목소리 내고 전부 귀신,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거에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나이 들었네. 전영록이라고 알죠? 전영록. 그 전영록 부인 전 몰랐는데 이번에 그 나온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혼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렸다. 실제로. 그 뭐 누군 뭐 할아버지 소리 내고 목소리 내고, 그래서 굿하는 데 가서 굿하고 그랬다. 너무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병원 안 가봤겠어요? 병원 다 가서 검사하고 안 된다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실제로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귀신이 어디냐 그럼 기사되게 맞아요. 왜냐, 실제 귀신 들려서 그거 하는, 누가 무당 되고 싶었어요? 나는 태어나서 무당이 돼야겠다, 나는 직업적으로 무당이 되게 체질에 맞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 시달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정도로 한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교회, 기독교의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놓치니까 뭘 놓쳐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뭘 회복해야 돼요? 복음,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로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이 불신자다. 그럼 정확한 사실로 봅시다. 뭐에 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 오면 내가 편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저 남편이 복음 받고 돌아오면은 나한테 잘하고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임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여러분이요,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있구나.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줍니다. 그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여러분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여러분 복음 못 듣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전도 현장 가보시면 봤을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순간 눈 내려와요. 멀쩡하게 얘기 잘하고 막 하고 막 얘기하다요. 제가 꼭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바로 눈 내려요. 멀쩡하게 다 얘기하다요. 이게 여러분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만 얘기하면은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제가 너무 이걸 세게 얘기하니까요, 막. 근데 니만 복음이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요, 정말 이 복음이요, 진짜 나에게 답으로요 들려지고 이 복음이 다라는 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되고요, 전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요, 이미 다 아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요, 성경의 핵심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갖고요, 이 복음 메시지를요, 정말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다른 것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닫고요, 이 복음 속으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마음 생각 치유되고요, 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건요,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 붙잡을 때마다요, 사단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해결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존다. 그 영적 문제다. 계속 존다. 영적. 어쩌다 조는 거 말고, 어쩌다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계속 존다. 그 영적 문제예요. 왜냐? 그게 저였으니까. 계속 졸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았어요. 여러분이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더 하면 또 오해 살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람. 그거 외에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 심하게 표현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다 버리고 복음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요. 결론 딱 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어느 날요, 여러분이요, 전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세요. 흑암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고 이 고백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요,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꿔서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으로요 계속 들어.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더라.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모든 답이 인생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웠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렵구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이요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요 전부라는요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그 개인 살아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가지고요 이제부터 이 시간에 뭐하냐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살아납니다. 자, 어제 가서 생각지 않았던 우리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을 좀 보게 됐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좀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하와이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갔는데 교회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완전 불법 체류자처럼 돼서 막 갑자기 이제 말하면 다 또 나오게 됐어요. 뭐 그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딱 소통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현장 가보니까 메시지 많이 듣고 훈련 다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세게 얘기하고 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진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이민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낸 게 얼마 안 돼요. 한 1년쯤.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 현장 가면 선교 열심히 하고 건물 짓고 다 하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면 복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처음엔 세게 얘기했더니 뭐 그래서 요즘은 세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요 진짜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이야. 나의 복음. 진짜 내가요 이 복음이요 나의 것으로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요 길어졌는데요 이 전도 선교를요 완전히 놓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영적 사실 모르죠. 복음 줬는데 복음 놓치죠. 그러니 전도 선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요 맨날 고난당하는 거예요. 맨날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포로로 집어넣어서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좀 메시지 주셨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깨닫고요 사도행전 13장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다 흉년드는데요 안디옥 교회만 풍년됐어요. 그래서 본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 경제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이요 계속 이스라엘이 고통당합니다. 전도 선교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제요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 이제 담으세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만이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뭐 해야겠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복음 전하는 그 대열에 서서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단돈 1,000원을 쓰고 10,000원을 쓰더라도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캠프에 대한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붙잡으면 돼요. 이번에 지금 캠프 나오는데요. 캠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냐. 그게 이번에 다 주셨어요. 그게 말씀 주셨어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뭐냐? 준비 캠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답, 결론, 방법. 3가지 딱 붙잡으면 1, 3, 8 이거 붙잡으면 이게 준비 캠프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요 이 3가지 딱 붙잡고요 이 3가지로요 완전히 딱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더 줄이면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냐, 이제 실제로 이거 회복하면 돼요. 다락방. 그렇죠. 어디에서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에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에 있는 직장에서 이 3가지 언약 붙잡고요 거기서 여러분요 정말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1장 14절 아닙니다. 이게 이전 캠프라겠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딱 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진짜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냐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요 하나님 문을요 계속 여십니다. 계속 열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대구 어디서 전화 왔어요. 누구 연결해 준다고. 성현 뭐 어디서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 먼저 교회 보내고 싶다고 했던지 만나 봐야겠죠. 하나님이요 문들을 계속 여십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5월 달에 왔던 플로리다에 있는 그 명훈이,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메시지, 제 메시지 다 듣고요 저 본부 메시지 다 타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하는데 몇 시간을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요 이 친구가 직업도 없는데요 자기가 뭐 알바했는지 뭐 했는지 돈 모았다고요 헌금 주고 가는 거죠. 한 $500 돼. 한 60여만 원 가까이 돼. 그거 자기가 모았다고 그 헌금 주고 가는 거 있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한계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갇히지만 안 돼요. 내가 전도를 요렇게 한다, 요 사람 전도한다, 나는 요렇게. 여러분 그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 응답을 그러면은요 이제 실제로요 완전히요 이 현장을요 살리는요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현장을 살리고요 치유하는 응답을 여신다. 그 한 군데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 살고요 그러면서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이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시간표가 왔어요. 저도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해라. 확실히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 되면은 그분이 소통할 시간표 되면 얘기해 줄 거예요. 확실하게 당신은 이것만 전도하고 이 지역 이렇게 살려라.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게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문을 우리 교회에 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이후에요 완전히요 그 지역을요 이렇게요 완전히요 장악하는요 시스템이니까 크게 한 군데만 쓸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교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교회, 제자, 시스템, 완전히 전문교회 같은 내용. 이게 뭐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 오늘도 유 목사님 계속 얘기했어요. 얘 틀 바꿔라. 우리 생각의 틀 바꿔라.
그것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딱 스톱하고요, 이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요, 계속 전도하는 문들을 여실 겁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요, 문을 더 열 겁니다. 진짜 이제는요, 못 막는 시대, 그게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못 막습니다. 메시지 다 들어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그거 옛날이요. 전혀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단이다, 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고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다 압니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요, 진짜 우리는 이제는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사야 62장 10절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적어도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으려면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딱 생각을 하세요. 세 가지를요, 갱신할 거를 생각하세요. 내 개인이 지금 어떻게 갱신하고 내 개인이 어떻게 지금 틀을 바꿔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결론에 주신 게 전부 다 수용해라. 진짜 제자와 진짜 시스템을 찾으려면 전부 수용해라. 여러분이요, 우리 이제 교회가요, 모든 사람 살리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요, 전부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개인이 이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시스템과 어떤 틀을 만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배로 준비를 해라. 앞으로 한 1,000명 성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릇과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라. 진짜로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재정도 그렇고 모든 파트도요, 10배로 이제 실제로 10배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실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요. 정말 여러분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도 막힌 틀이 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들이 막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1세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지금 막힌 데가 뭐냐? 교회 지금 어려운 파트가 뭐냐? 교회 지금 힘든 게 뭐냐? 이런 부분이요, 돌아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옆에서요, 해주기만 해도요, 그것도 큰 일입니다. 10배로 딱 준비를 해라.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지금 우리 재정하는 장로님들도 똑같고요. 장로님 제 와서 재정할 때 몇 가지요, 틀을 딱 바꿔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마음껏 훈련 받으십시오. 서산에 묶이지 말고 해외도 나가고 다니십시오. 그게 별거 아닌데요, 틀을 바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사님 자꾸 묶여 있지 말고 다니십시오. 교회에서 다 헌신할 테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교회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장로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 모임 가보니까 식사하면 끝에 계산하는데 늘 서로 눈치 보고 막 화장실 가고 신발끈 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계산하십시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힘얻어서 막 계산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장로님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보이지 않는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요? 목사는요, 계속 다녀야 돼요. 어제도 선교사님 갑자기 만나죠. 누구 만나고 어디 어려운 사람 계속 만나요. 여러분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차를 하루에 한 번 20분 타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사람 만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옛날 틀이나 옛날 생각에 묶여있고 옛날 개념으로 하면은요, 뭐 보고하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전도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요, 보이지 않지만 깨준 거예요. 막 어디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또 중직자로 세우고, 또 우리 사람들 지금 어떻게 중직자로 세울까? 그래서 전부 세워서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시스템과요, 그런 거를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지역 복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이거 놓고 계속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든 말, 여러 가지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겠다. 왜냐?
저도 그런 부분에 이제 복음의 유의가 안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걸 놓고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이 현장에요, 우리가요 이 시스템을요 어떻게 진짜 준비할까? 정말 이 지역에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 다 들을 수 있는 60개 넘는 초중고등학교에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까? 모든 아파트마다, 모든 군 현장으로, 모든 직장 현장으로, 병원 현장으로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을 할까? 여러분이요 이제 그걸 딱 붙잡아요. 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쳐버린 중요한 영적 세계와 복음과 전도, 선교운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서해 RUTC 교회 귀한 중직자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새가족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완전히 놓쳐버린 세 가지를 회복하는 응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심,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